할렐루야. 할렐루야. 첫째 주에는 네가 미쳤도다. 두 번째 주는 내가 미쳤도다. 세 번째 주에는 그가 미쳤도다. 그가 미쳤어. 그 사람 미쳤어.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남자의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그 설교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장래 이력을 쭉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이 성도님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유가족들 중에서 그의 아내가 옆에 앉아있던 아들에게 흐느껴 울고 있는 아들에게 쿡 치면서 야야야 네 아빠가 가서 확인 한번 해봐라 그랬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로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 정말 선하게 산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것임을 알 것이고 또 본인 자신이 알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 미쳤어. 그 사람 뭐뭐에 미쳤어. 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뭔가에 미친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산다는 말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 미쳐 사는 결과는 육신의 소욕은 사망을 이루기 때문이고 예수에 미쳐서 사는 인생은 영원히 보장받는 삶을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차인표 씨가 대만에서 드라마가 아마 방영되면서 인기를 끌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인표 씨가 대만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5,000명이 모인 가운데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한국 땅에서 자기는 사람들이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이름의 대명사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박수를 막 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저는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간증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죄가 없는 것처럼 깨끗한 삶을 사는 것처럼 거룩하게 사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를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했지만 그것은 내가 사람들 앞에 내 죄를 숨기면서 살았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인된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나는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는 깨끗한 척, 사람들 앞에는 죄를 숨기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죄를 숨긴다고 해서 또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내 주위에서는 잘 압니다. 저 사람 미쳤어. 저 사람 뭐에 미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자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의 삶은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첫째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각각 달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를 향해서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다가 이 땅에서 자기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떠난 사람이야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치광이 취급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보는 눈을 보는 눈이 전부 미친 사람, 광인으로 봤습니다. 전부 다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되 똑같이 미친 사람으로 봤습니다. 한 사람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 속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였고 하나님께 미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에게 미쳤다라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미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귀신들에게 미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제3자가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뭐에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 사람은 정말 예수에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 저 사람 오늘 또 교회 가네. 진짜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떤 안 믿는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있으면 아이고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뭐 누구도 막 술 마시고 누구도 하고 누구도 다 하지 않냐. 이거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 이거 한다고 해서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어? 이런 이야기 하면서 유혹하고 꼬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끌려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그것을 자기의 신앙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보면서 나중에 뭐라고요? 예수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어야 돼. 그 사람 예수 진짜 미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속으로 같이 어울렸지만은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 거냐?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하는 걸 제가 많이 주위에서 들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오늘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귀신에게 미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귀신에게 미친 자, 바로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안목을 쫓아서 그곳에 미쳐서 빠져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예수에게 붙잡혔고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일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은 보증수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습니다.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일본에서는 100명이 모이면 엄청난 큰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은행에 가서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것 보지 않고 그대로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예수에게 크리스찬들은 예수에게 붙잡힌 사람이고 온전히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어떻게 돼 있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사기꾼이다. 내가 이번에 장례식에 어떤 이 처갓집 식구들 모여 있는데 한 분에게 가족들이 전체 이번엔 누구 전도해야 된다 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저희 장인의 바로 밑에 동생, 여동생에게 제가 고모님 예수 믿으셔야죠 하니까 어떤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들 이야기가 다 거짓말처럼 들려서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들이 전부 다 거짓말로처럼 들려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믿지 말고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셔야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은 그 말이 왜 이렇게 내게 찔림이 오고 내게 그게 아픔으로 오고 그 말이 내게 왜 그렇게
내가 그 앞에 괜한 이야기는 내가 말했다 할 정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들 말에 다 거짓말처럼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보면서 제가 회개를 나름대로 속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고모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 말을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만나셔야 되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말을 끝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서 그럼 참 잘 죽었다, 아니면 진짜 아까운 사람 떠났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참 아까운 사람이었어, 아이고 그 암쪽 존재 그거 잘 죽어서 잘 되졌다, 아이고 그거 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귀신들은 뭐 한지 몰라, 저거 안 잡아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 민족들은 예수님을 죽여라 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축배를 들고 있는 그 시간에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그 로마 백부장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 삶도 적용해 본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날 때에 그럼 참 잘 죽었다, 아니면 그분 정말 아까운 사람 떠났다, 여러분 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아무것도 안 믿어, 오직 나만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사는 것보다도 그것은 나에 대한 평가지, 다른 사람이 그를 볼 때 그 평가가 옳은 평가입니다. 그죠? 나는 선하게 살았어, 나는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장인 이야기 좀 하려합니다. 저희 장인이 굉장히 성격도 급하시고 말도 좀 거치실 때도 있고 좀 그러세요. 가면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세요. 근데 제가 하나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질투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장인 장로님이신데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다가는 온몸을 내서 충성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다가 수천만 원씩 헌금해 가시면서 그렇게 섬기고 충성하셨던 장로님이세요. 근데 사이교회에다가는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굉장히 섭섭하게 됐어요. 당신이 섬겼던 교회에다가는 정말 당신의 뼈가 다 고관절이 나갈 정도까지 그렇게 충성하시면서 몸에 못을 박아놓고 그렇게 성전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계시면서 그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에 몇 천만 원, 수천만 원씩 헌금하면서 그렇게 섬겨왔던 그분의 모습이 이번에도 좀 가시면서 좀 우리 세민교회에다 헌금 좀 갖고 가시면 참 좋겠다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당신 교회 외에는 없어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내 사이로서는 섭섭하지만은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장로다라고 저는 봐요. 왜? 그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당신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그 교회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단에 그렇게 충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충성했기 때문에 후배들한테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 그런데 어제 우리 세희가 거기서 저녁에 자녀들이 좀 울었어요. 왜 울었냐? 이런 이야기예요. 비석을 세우는데 거기에 자녀들, 후손들 이름을 다 들어가는데 친손자들 이름을 다 넣어놓고 증손자까지 넣는데 외손자들 이름을 안 넣는 거예요. 빠졌어요. 그러니까 애손자들이 왜 우리 이름을 빼냐? 우리 이름도 넣어달라 이야기하니까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비석에 워낙 후손들이 많으니까
이름을 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달라고 이제 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들을 나도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 비문에 그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서 할아버지가 심은 그 축복을 나도 내 애손녀고 애손자지만은 나도 그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욕심 아니겠어요? 왜 그 복이 그쪽으로만 가야 되냐는 거죠. 왜 그분이 그렇게 평생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 복,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그 복이, 왜 그 복이 그 친손자들에게만 가야 되느냐? 왜 비석에 그 이름이 새겨져서 글로 가야 되냐는 거죠. 우리도 당당히 그 비석에 내 이름이 새겨져서 그 복이 나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욕심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욕심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심어놨던 그 복들을 나도 받겠다는 거예요.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함이 좀 있기를, 이런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쩌면은 말도 거칠었고 뭐랄까 어떤 때는 정말 그런 것도 상처도 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섬기는 것은 자기 재단을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분 교회에다 목숨 바친 분, 그분 예수에게 생명 내놓은 분, 그분 뭐랄까 다른 것보다도 오직 주님 앞에서 쓰려고 몸부림친 분, 그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예수에게 바로 미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에게 미쳐 평생 예수와 함께 살다 간 사람,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뭡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이탈리아의 그 사람 중에서 세계적인 포르노 잡지를 만들고 그랬던 그 유명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마지막에 모든 이상한 말을 무덤 비문에다가 써놓고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에로의 문은 나다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에로의 문은 나다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그 잡지를 만들고, 그래서 누굽니까? 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에로는 내가 문이다. 육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갔다. 그래서 천상병 시인의 그분의 시문을 보니까 귀천해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소풍 왔다가 하나님 앞에 저 좋은 천국을 향해서 나는 돌아가노라라고 하는 그런 비문을 또 써놓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내가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아처분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예수에게 붙잡혀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예수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되고,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세상까지 미쳐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에 미쳐서 살다 한 사람으로 인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모든 사람이 평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평가가 최후를 결정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판단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판단자가 되시고 평가자가 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그는 예수와 동행한 사람이다. 그는 정말 이 땅에서 법 없이도 살다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야기합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바로 생명책에 기록됐고 율법록에 기록이 되고 양심록에 기록이 되고 그 책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데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먹다, 자다, 싸다, 자다 이렇게 비문을 써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먹다, 싸다, 자다. 여러분 그 인생이 결국 이제까지 와서 먹고 싸고 잠자다가 가는 인생. 뭐 중광이라고 하는 그 승려는 내가 괜히 왔어. 이 세상 내가 괜히 왔어. 이렇게 비문을 써놓고 갔더라고요. 여러분 괜히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되고 평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 늦은 고백은 후회가 되고 때 맞은 고백은 비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채용 현장에서 모두 떠난 그 자리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의 처형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곳이었습니다. 정치범으로 몰려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는 합니다. 그도 분명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수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진짜 예수에게 미쳤으라고 말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부터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제가 40절까지를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예수의 미치광이들이라고 이야기를 그 조롱을 받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미쳐 살았던 수많은 그 사람들이 먼저 미쳤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미쳐라, 너희도 그렇게 예수에게 미쳐서 살아라고 응원을 하고 있고 예수 2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지에 있는 어느 성공의 주교의 묘비명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이 끝이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조금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누구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했을지. 정말 인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게 하는 묘비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이야기했고, 좀 나이가 들면서는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문제 그게 아니라 나 한 사람 미치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예수에게 미치면 되고, 나 한 사람이 예수에게 변화되면 여러분 가정은 살고 민족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미치면 설 미치면서 다른 사람한테 미치라고. 여러분 미쳐도요, 설 미친 사람처럼 그 골치 아픈 게 없습니다. 미치면 완전히 미쳐버려야지, 어중간하게 설 미치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구원도 살아있을 때 결정되고 상급도 살아있을 때 결정됩니다. 아멘. 옛날부터 귀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황금과 소금과 그리고 지금.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예수에게 미쳐서 살아 소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예수에게 미쳤어. 그 사람 정말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각각 별명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지만 여수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사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별명이 어떤 별명보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463장입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은 내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 3자가 볼 때에 정확한 것입니다. 3자들이 볼 때에 그 사람 정말 예수에 미쳤어.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발끈을 동여매고 다시 10월달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결실을 맺는 한 해들이 10월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소용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네가 미쳤도다, 내가 미쳤도다, 그가 미쳤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때 바로 그가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말씀에 미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오직 예수에 미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예수에, 저 사람은 그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백부장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를 미치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귀신들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세상은 귀신에게 미쳐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세상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성령의 안에 거하며 예수에게 미친 자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에게 미친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롱거리에 섞였을지라도 그러나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 소리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아름다운 하나님이여 그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예수에게 미치광이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붙잡을 일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새벽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는 귀신에게 미친 자라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은 세상 것에 미쳐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세상 명예에 미쳐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세상의 물질에 또 세상에 썩어질 것에 미쳐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 말 듣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하나님, 그 이야기 듣기를 저희가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가 정말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 판단,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듣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바울을 보고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또 오늘 내 자신이 예수에게 미쳤다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에게 미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자를 돌아봐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만져주시며, 또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마음의 슬픔과 마음의 고통과 누구 앞에도 내놓을 수 없는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아시는 주께서 주님께 아뢰일 때에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걸 핑계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의 점점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독자까지 아낌없이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총이 오늘도 예수에게 붙잡히고 예수와 동행하고 늘 예수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받고 살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알려주셔서